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읽었던 첫 구절인 8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 15절에는 슬기로운 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8절에서 15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람을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진 슬기, 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만약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두 가지를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금 성경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 또 한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이고 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까? 자기의 길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아무도 없는 길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그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아, 다윗은 나의 길에서 걸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의 길에서 걷지 않았다. 너는 나의 길에서 걸으라. 여로보암이 걸어야 할 길은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여호와의 길에서 걸어가야 했는지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여기 내 길로 행하며라는 말씀은 내 길에서 걸으며 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길에서 걷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와 명령은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 길에서 걸어라 하신 것은, 여로보암아, 너 왕이 되거든 꼭 내 뜻대로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왕들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길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는 말은 그의 모든 길에서 걸어가고 라는 뜻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잠언 8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여호와의 길인지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이 자주 여호와의 길에서 걸어라 말씀합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그대는 서울의 내 길에서 걸으라 한다면 아마 종로구 세종로에서 걸으라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길에서 걸으라 하심은 여호와로라는 이름의 길에서 걸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길에서 걷는다는 말은 어떤 생활을 한다는 비유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1940년 2월에 유명한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다, 이런 노래죠. 이 비유는 미국 사람들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 웨이, 마지막에 크게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And did it my way, my way.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생활이 나의 길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길을 나의 길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하니라.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 성도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생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이것이 여러분의 길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생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시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걸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성도는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매의 눈처럼 자기를 볼 줄 아는 지혜자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에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지 자세히 자기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여호와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내 길을 아는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 말씀부터 잘 들어봅시다. 오늘 잠언에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아시는 것이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해야 될 이유는 진짜 따로 있습니다. 만약 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분은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8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누가 누구를 속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지으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대끼다 보면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그래 놓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작은 거라도 내가 책임지게 될 상황이 닥치면 약삭빠른 거짓말로 빠져나옵니다.
그래놓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이라는 길을 떠난 나를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 가끔 에이,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만 그러나? 하면서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가책이 느껴져서 불편해하는 나에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속이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인데, 속이는 것을 가리켜 9절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듣고 확인했듯이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려 살다가 죄를 지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죄들은 무당에게 점을 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죄들은 주로 나 좋으려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적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미워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뇌물받고 재판을 편파로 하거나 남의 재산을 사기치거나 억지로 빼앗는 죄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와 같은 죄들을 심상히 여겼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속죄할 의무와 이웃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에이,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만 그러나?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며 자기를 속였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만 아니라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죽게 될 뿐입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 12절이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바르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럴 거라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맙시다. 그런 생활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험한 길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걸어야 할 험한 길임을 알면서도 불신자들이 가는 쉬운 길을 내 갈 길로 여기며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잠언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걱정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증상을 알려주십니다.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네. 여기 슬픔은 아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편해도 출근해서 일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그 불편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책이 싫다고 죄를 심상히 여기며 나를 속이더라도 성도라면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웃더라도 마음에는 나만 아는 아픔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9절에서 정직한 자는 조금 앞에 미련한 자와 반대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직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혜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에게는 10절 하반절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같이 누리지 못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심상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만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분향단 뿔들에다 제물의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성소 바깥 제단 밑에 쏟고 제물의 기름을 따로 떼어서 불살라 드린 다음 나머지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서 태웁니다. 이때 자기가 저지른 죄도 고백하고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정결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여호와께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의 피로 성도의 의식을 혹은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면 사제들이 그의 피를 참석자들에게 마시게 하여 용서를 얻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끔찍한 모독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죽으실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로 성도는 완전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사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번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행실, 죽은 행실들에 대한 성도의 미움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바치신 그의 몸의 보혈이 성도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씻어내셨습니다. 양심은 의식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은혜를 얻어서 무엇이 죽은 행실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파라 하는 이들은 죄사함의 비밀을 주장합니다. 성도가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결코 고민하지 않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끔찍한 모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성도의 의식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 누가 우리에게 언제 죄 용서를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바치신 때라고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으니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받으시는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는 나를 내가 보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이성도, 감정도, 양심도, 행동도 주도하면서 조금씩 분명하게 바꾸어 가시는 섭리를 보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나이다. 이 고백으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부패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새 사람의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자라나는 나를 내가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를 보니 나는 분명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 나를 보니 나는 분명코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했구나.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의 길을 계속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권면은 아무리 안 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을 몸의 욕망이 있습니다. 죽을 몸의 욕망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지만 죽을 몸은 아직 마치 내가 죄의 종인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망하라고 유혹이 옵니다.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생기는 벅찬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화도 나지만 나 때문이지 않은가 싶어서 힘이 빠집니다. 더 충실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점점 더 수렁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쩌다 나만 아는 가책을 마음속에 숨기고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외식하는 가짜 인생이 된 거 아닌가 싶어 소스라치게 놀라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진 관계들 앞에서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며 절망감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15절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온갖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신중한 생활을 몸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 경주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부패한 본성과 상관없이 성령이 낳으신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새 사람을 양육하시고 끌어가신다는
성령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계속 경주하십시오. 구약의 성도들도 믿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잠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9절에서 말씀하듯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기꺼이 받아주시는 은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14절이 약속하듯이 합당한 보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15절이 권면하듯이 행동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 행동이라는 말은 걸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한 걸음을,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말을, 나의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끝을 바라보십시오. 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사망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끝이 있는 길, 여러분의 길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